네, 교육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신 분들은 저 뒤에 계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부활주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 리더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조이키즈실에서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리더 모임 이후에 조이키즈실에서 시행되겠습니다. 주님 모임입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는 월요일, 온라인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통통 90일 성경 통독반 화요반이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계획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기도회입니다. 3월 25일부터 29일 저녁 8시에 십자가 기도회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통 90일 성경 통독반이 부활주일 직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사오니 유튜브 영상 일반 속도 및 1.6배속의 속도를 통해서 함께 통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신약이 시작되었는데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친교입니다. 생일자입니다. 최기재 성도님, 김효진 집사님, 이효한 집사님, 김민규 학생, 장경희 집사님 각각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체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든 그 죄의 결박을 풀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이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이 시간 자중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그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그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일으키신 그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나가며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갈망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 삶을 그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납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과 같이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는 저희를 사랑으로 모으시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낙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양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물보다 크시니 누구도 줄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곳에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귀한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악한 영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34편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11절 한 목소리 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끝까지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주변에도 이제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 다가오는 20일 이번 주 수요일이 춘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춘분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낮과 밤의 시간이 이제 같아지는 그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낮은 길어지고 이제 밤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료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 시절에는 이 춘분 때 이제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떡을 먹였는데 그 떡 이름이 머슴떡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해 동안 이제 농사를 부탁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하면서 먹여놓고 일을 시키려고 이제 떡을 먹였다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맡기시기 전에 은혜의 말씀의 떡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감각을 깨우다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산무가 뭐냐? 먼저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시대라는 겁니다. 요즘 매스컴 보면은 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상황, 또 영적인 생활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요즘 이 산무 시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 있고 또 복음에 무책임한 교회들,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가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간절한데 세상의 빛을 보고 교만한 소리에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느끼며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산무 시대를 깨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또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복음의 책임을 지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감각을 끼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이 무려 3년 동안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선포하셨고 또 부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정말 허무하게 붙잡혀 가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십니까? 그때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부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또 부활절, 그 부활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날 저녁 예수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느껴지느냐?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인의 칼날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두려우니까 문을 꽁꽁 닫고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칼날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언제 달라집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의 소리로 마치 불의 혈로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제자들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잠자고 있던 감각들이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나더니 그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영적 감각이 깨어지고 나니까 보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이 느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았던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적 감각이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서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늘을 보고 하늘을 느끼며 냄새를 맡고 맛보며 담대히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예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분명히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명확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성령의 열매로 실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인 후각과 영적인 미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메르페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기관 중에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되느냐. 먼저 시각이 65%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로, 청각으로 듣는 게 25%, 촉각이 10%, 그리고 나머지 미미하게 미각과 그 다음에 후각으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5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려 83%가 눈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각은 11%, 후각은 3.5%, 촉각은 1.5%, 그 다음에 미각은 1.0% 이렇게 정보들을 받아들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각과 우리의 미각은 사실은 생존하고 관계 있는 거, 물론 생존하고 관계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기 멀리 우주에 떠 있는 우주선에 우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맛을 모른답니다. 이유가 지금 여기는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피와 세포들이 이제 우리 육체 밑으로 이렇게 좀 깔아앉아 있는데 우주로 올라가면은 중력이 없으니까 이 혈액들이 다 위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코하고 목이 부어서 잘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또 우주인들이 먹는 음식 자체가 또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에서 냄새 못 맡습니다. 맛을 못 느낍니다. 근데 죽습니까? 삽니다. 임무 잘 수행하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각과 미각은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의 즐거움, 기쁨,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풍요로움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후각과 미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후각과 미각을 함께 보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내용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 후각과 미각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데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후각 없이 평생 살기, 미각 없이 평생 살기. 오늘 기도했던 나리 집사님, 둘 중에 어느 거? 후각 없이 평생 살기. 예. 의사 선생님이 뭘 선택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미각 없이 평생 살기 이걸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맛을 본다 할 때 혀로 맛을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혀보다는 후각으로 맛을 보는 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를 맡는데 이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맛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또 이거는 뭐 번외인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해야지 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치매가 안 걸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가면 뭐 합니까? 앉으셔서 박수 아니라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합니까? 이걸 많이 이렇게 써야지 치매 안 걸린다.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를 가장 자극하는 게 촉각이 아니라 후각이랍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치매에 많이 걸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후각과 미각은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같이 역할을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미각과 후각은 우리의 삶의 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고 또 즐겁고 또 재밌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꽃향기 맡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쓱 지나가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에서 음식 냄새 맡아도 우리가 좋고, 여러분 특별히 피곤한데 커피 향, 그죠? 그 향으로 말미암아 또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기 강아지 키우신 분 있죠? 우리 이순주 권사님도 강아지 키우시는데 그 강아지들 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걸 무슨 냄새인지 아십니까? 그걸 꽃순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좋은 냄새는 아닌데 그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맡고 있으면 또 은근히 또 기분이 좋습니다. 고양이도 그렇죠. 그런 은근히 냄새가 있습니다. 또 냄새 중에 진짜 좋은 냄새는 우리 아기 냄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갓난아이 살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한데 입에 초콜릿 하나 탁 이렇게 맛볼 때 그 당으로 말미암아 또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처절하게 살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풍요로움, 영적인 즐거움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영적 미각, 영적 후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영적 미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거듭난 자는 새롭고도 초자연적인 감각, 곧 신령한 미각을 지니게 된다. 성경은 영적 미각과 영적 식욕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 성경은 영혼의 달콤한 음식이다. 은혜 받는 심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긴다. 이를 가리켜 영적 미각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서 맛볼 수 있는 단맛이라고 선언한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통통 90일 성경 통독하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1.6배속으로 들어도 좀 긴 날은 1시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우 이게 만만치 않네요, 힘드네요 이렇게 한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미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영적인 미각이 열린 사람은 그 말씀이 뭐처럼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도 사실은 기도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2시간 기도에 대해서 강의는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근데 2시간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유 목사님 눈 잠깐 감았다 떴는데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왜냐면 기도의 맛을 아시니까. 그 맛을 아시니까 잠깐 눈 감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미각입니다. 영적인 후각이고 영적인 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미각이 유난히 발달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피하는 자는. 다윗의 영적 미각이 완전히 열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맛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건지 막론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영적인 미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상황이, 그 상태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인 미각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 다윗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33편은 우리가 한가롭게 즐거움과 기쁨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 시편 34편 보면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벼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누구를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데 뭐라고 쳐주냐?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울 마음에 악귀가 들고, 그런 말미암아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쫓겨납니다. 너무나 급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냐? 블레셋 가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가드에 있는 왕 아비멜렉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겁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이냐? 앞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왼수죠. 거기 가면 당연히 죽죠. 근데 잘못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겨우 목숨을 구걸했는데 어떻게 구걸했느냐? 갑자기 다윗이 대문짝을 막 빡빡 긁더니 수염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 보니까 이건 미친 사람 아니냐 하면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겨우 구걸하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이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서 그렇게 좌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잠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봤더니 갑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또 가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다. 내가 정신 차리고 옆에 봤더니 공고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공고하다는 것은 가난하다, 비천하다, 고통당하다, 억압당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좀 구체적으로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면 아니 좀 돈 좀 많은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붙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했답니다. 빚졌답니다. 다시 말해서 빚 갚을 능력이 없어 도망친 사람들 아닙니까? 병든 사람들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 1%도 다윗에게 도움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들을 지금 먹여 살려야 됩니다. 광야의 4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물을 댑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오늘 보면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항상이란 말은 언제입니까? 정말 끊임없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강조하지만 이렇게 반복하면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송축하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은 어느 성경에는 타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계속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속하다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심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절 보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뭘 자랑합니까? 지금 바로 직전에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용사였는데 그래도 용사였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그렇게 쫓겨난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했는데 지금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3절 4절 보십시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시편 34편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러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손이 발이 돼도 빌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간구기도 하겠죠. 또 엘리야처럼 때때로는 하나님 여기까지 죽겠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포기의 기도도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크시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답니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내 현실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은, 선한, 즐거움, 번영, 행복,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데 너무나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선하심,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미 전에 지금 상황은 바닥이지만, 지금 상황은 실패지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맛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밝은 태양을 딱 보고 나서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신방 가면은 과일을 많이 대접해 주시는데 어떤 분이 접시에 메론하고, 꿀이 떨떡 떨어지는 메론하고 참외하고 깎아놨습니다. 뭘 먼저 먹어야 됩니까? 참외 먼저 먹으면, 그렇죠, 참외 먼저 먹어야죠. 메론 먼저 먹고 나서 참외를 먹으면 메론의 맛이 너무나 강하니까 참외 맛이 안 느껴집니다. 그냥 오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고 났더니, 그 선하심으로 이미 경험하고 났더니 지금 현재 상황은 바닥이고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둘람 굴인데 그 굴 안에서도 이미 전에 맛봤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책임질 하나님의 거룩한 강하신 팔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단순히 예배 시간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고, 이 자랑이 단순히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우리가 맛볼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맛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냄새로도 맛을 보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내 입에 넣어야지 맛을 느끼죠. 여러분, 그 과일의 황제를 두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사자한테 고기하고 두리안하고 같이 이렇게 딱 놔두면 뭘 먼저 먹을까요? 고기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죠. 두리안을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두리안이 영양으로도 맛으로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좀 촌스러운 분들 많지 않습니까? 두리안 아직 맛을 모르신 분들. 왜 모릅니까? 냄새 난다고 입에 넣어보질 않았죠. 그러니까 맛을 모르죠. 저는 어떨까요? 두리안 먹을 때 손을 쪽쪽 빨면서 먹습니다. 그 정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맛을 아니까. 냄새 고약합니다. 그런데 그 맛이 냄새를 능가합니다. 그런데 입에 안 넣어봤으니까 그 맛을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맛보다는 것은 타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음식을 맛을 보다, 분별하다, 경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그 선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직접 내가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끄집어냈는데 42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알고는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도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로 끌고 다니십니다. 뭐 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먹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목이 마를 때 생수를 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친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맛본 다음에 들어갈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열심당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으로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노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거룩한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달라지십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세상의 것을 놔버립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을 몇 개? 3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그리고 나는 그냥 길바닥.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만나고 났더니, 그 영광의 모습을 내가 맛보고 났더니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나는 천막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내가 맛보고 났더니 그 맛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내가 필요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교회 열심히 다녀서 직분 받는 거,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 티켓 받았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맛보아서 그 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진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편재성입니다. 어디에도 계십니다. 어디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서, 이 조그만 텐트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텐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근데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아바라카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 예배를 드리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막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입니다. 인생의 실패의 자리입니다. 막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송축한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막은 아니지만 거긴 지금 십계명이 없는 아둘람 굴이지만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맛봤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둘람 굴입니다. 주위에 사람들 다 형편없습니다. 도움받을 것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 있는 그 자리, 내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니 이미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 예배당, 이 상가, 이 건물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열어두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성소지 자리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기에 곧 예수님의 성전, 거룩한
주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맡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자리가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 많이 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전에는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세상으로 흩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지만 이건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많이 나오고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함께 뛰는 그 거룩한 성전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는 닮아간답니다. 그 왼수 같은 남편하고 닮아간답니다. 여러분, 왜 닮아갑니까? 아침 저녁으로 맨날 보니까, 맨날 만나니까.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한국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한국교회 왜 이렇게 서로 간에 파먹는 일들이 많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 대신 세상과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까? 왜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마음이 서운합니까? 이유는 교회지만은 주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이 떠나면 이곳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은 이곳은 더 이상 교회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로?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로?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는 거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방언하고 막 불 쏘고 막 신유 은사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아둘람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막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광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다윗처럼 우리도 이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으로 말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감각은 서서히 감퇴합니다. 자료 봤더니 우리 눈 있잖아요. 40대부터 감퇴한답니다. 저도 지금 이 안경이 다초점입니다. 어르신들 쓰는 다초점인데 저 다초점 만질 때 굉장히 상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근데 요즘에 우리 이불 목사님도 이럽니다. 여러분, 또 청각은요 더 심각합니다. 20세부터 청각은 감퇴하기 시작한답니다. 20세부터 음을 잘 분별 못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각과 후각은 50세 이후로 급격하게 감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딱딱한 우리 치아 있잖아요. 치아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치아가 45세부터 현저하게 나빠져서 60세에는 14개, 70세에는 11개,
80대는 6개밖에 안 남답니다. 원래 그런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것들은 다 후패해지게 됩니다. 다 낡아지게 됩니다. 감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우리의 영적 감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 감각이 다 후패해지면 뭐 이런 게 있으면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후패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좀 더 명확하게 봐야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으면 주님의 숨소리가 좀 명확하게 들려야죠. 우리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로 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를 텐데 어제 우리 뭐 각 목장별로 좀 전달해 드리는데 좀 모르는 찬양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들과 함께 좀 같이 따라오면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적 감각이 깨져서 정말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뛸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어둠 속 가득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만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아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살아갑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또 우리의 모든 능력 감각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각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와 함께 가며 예수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거룩함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봐도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계셨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함께 계시는 그의 말씀, 그의 냄새를 맡으며 하나님 이 시간에 살리신 예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거룩하신 간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보내주시는 약속하신 예수님 아버지여 이곳에 강한 바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제 예수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열려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강력합니다. 세상 우리는 무릎을 꿇게 합니다. 세상에 강한 기술 우리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아버지 우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경험 가운데 우리는 나갑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하루의 마음가짐마다 예수님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님의 삶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풍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낼 수 있는 거룩한 복되게 되시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습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은 죽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이 깨어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미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앞에 여전히 홍해가 있지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아둘람굴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둘람 굴을 놓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열방에 선포되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십자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이 시간 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어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내린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구별한 11조 드리킨 가정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즐거움이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보험 감사원금 1.5제 성교 건축원금으로 드렸사오니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맞을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련한 손길을 위해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